금년도 발렌타인 데이가 2월 14일이었다고 그럽니다. 발렌타인 데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초콜릿을 주고 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혹시 받으셨나요? 저는 준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어서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되게 그 날을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이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기간에 속하느냐? 사순절 기간에 속해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기 직전인 40일 동안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의 고통과 고난을 상기하며 금식에 들어가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절제도 하고 특별 기도회도 하고 묵상 훈련도 하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영적인 여정의 기간으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시 교독도 이 사순절에 맞춰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2월 14일서부터 사순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2월 달에는 야곱의 회복에 대해서 야곱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우리 3월 달에는 이 앞에도 있지만 종려 주일도 있고 고난 주간, 또 부활절 감사 예배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세족식도 있죠. 여러 가지 이 기간이 다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에 있어야 할 제자들이 보이지 않고 뜻밖의 사람들이 제자들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아름답게 준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졌을 때 구레네 시몬은 자기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동행을 총괄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집행을 총괄하였던 백부장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짓 흉내를 낼 뿐만 아니라 가시관을 세우고 침을 뱉고 때리고 온갖 모욕을 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 아래서 제비를 뽑아 주님의 옷을 전리품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휘관이었던 이 백부장은 병사들과 달리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이해하고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오늘 핵심의 주제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제목이나 특별한 선언이 될 수도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은 시작이요 복음이며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네 개의 단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의지가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슈바이처 박사의 운명이 바뀌어졌고 장기려 박사의 운명이 바뀌어졌고 차범근 감독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1절은 동사가 이 마가복음 전체의 특별한 제목이나 선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가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듯이 이 마가복음도 시작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사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 사역의 시작이다. 두 번째, 복음은 헬라어 원문에 예수의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목격적으로 보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를 주격으로 보면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본래 복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종말론적인 해방과 구속을 알리는 복된 소식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은 로마 제국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이후 지중해 연안을 힘으로 제압하고 정치 경제적인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 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라를 가리키는 선전문구였습니다. 로마는 이러한 군사적인 파워와 정치 경제적인 번영을 근거로 로마 황제를 온 세계의 구원자로 신격화하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정당화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박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를 당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마가는 진정한 복음은 로마 황제가 가져다준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공적인 타이틀이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예수는 이름입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다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분에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게 기름을 붓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했죠. 기름을 누구한테 붓느냐?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냐?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취임하거나 사역에 임할 때 기름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오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보여주는 선지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구원자요, 신적인 권위를 가진 로마의 황제를 친송할 때 사용하는 아주 정치적이고도 제의적인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가 전하는 예수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자요,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고백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과정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 어떻게 사역할지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갖춰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제자도에서 이렇게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로 뭐예요? 따라가야 되죠. 두 번째는 부인해야 됩니다. 제멋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 따라오라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아직도 나를 못 죽여서 자꾸만 내가 나타나요.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를 죽이셔야 됩니다. 나를 죽이셔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가 이끌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누구를 제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 사랑은 관심이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사랑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사랑을 전하세요. 사랑을 표시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잠깐만 짝사랑만 하지 말고 표현해야 돼요. 표현.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열매는 성령의 열매도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도 있지만 또 다시 말하면은 한 사람을 전도하는 열매, 전도의 열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베어버리라고 그럽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베어버려라.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자, 금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는 인생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자.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제자로 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었고, 물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직접 밝히지는 않으셨지만 그 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빵을 먹이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떡 7개, 물고기 2-3마리 가지고 남자만 4,000명 먹였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 한쪽은 오병이어는 유대인들, 7병이어 4,000명을 먹이신 것은 이방인들.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고쳐주시고, 야이로에 죽었던 딸도 살려주셨고, 대가벌리에 귀신 들린 자도 귀머거리, 말 못하는 벙어리도 다 고쳐주셨고, 눈먼 소경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제자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능력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가시다가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여기 사람들은 가이사랴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대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전에 세례 요한이 전하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시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신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막 이 가죽 털옷을 입고 들에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똑바로 안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반정부주의자 일종의, 그죠? 그 절대 권력에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절대자. 또 엘리야는 신비주의자입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안 오던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다가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갈멜산의 그 제단에 그걸 태우잖아요. 재물을. 신비주의자. 에레미야는 박애주의자.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박애주의자.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요.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답이 시원하게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생각하는 질문에 손살같이 손을 드는 자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제가 말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대답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소식을, 그 소리를 듣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을 3년 가까이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그렇게 선뜻 나오지 못하는 대답을 베드로는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수제자답습니다. 그 주님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기쁘셨으면.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려오던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분명히 몰랐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이나 기적을 행하는 자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기록한 마가는 15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지켜본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안타까움이나 연민 대신에 멸시와 분노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러셨는데
그들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무기력하게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응? 너희들이 착각하며 살았다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모두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성전을 짓고 사흘에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요,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능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시험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뛰어내릴 이유가 없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또 안 되니까 그럼 너 나한테 절해봐. 내가 이거 천하만미 다 줄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네가 능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봐라. 너 그러지 못하지. 너 가짜잖아. 가짜네. 거기다 예수님 십자가 양쪽에도 달린 강도들이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패배자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원수들 앞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십자가의 죽음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성을 소유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신성만 갖고 계시다면 고통이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인성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인성이 뭡니까?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게 인성이에요. 인성. 예수님 우리가 똑같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게다가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초유의 상황을 겪으십니다. 하나님은 대낮에 어둠을 내려 애초로운 아들의 모습을 감추셨어요.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적어도 그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밝은 때였었는데 가장 어두운 때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6월절은 만월때이기 때문에 일식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어두워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날에 내가 해로 낮아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여라는 아모스 8장 9절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오후 3시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어두움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담당했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 곧 지옥 형벌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고독을 맛보게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에 떨며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그 잔을 남김없이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고난의 잔을 마시라는 거였어요. 얼마든지 고난을 안 당해도 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필히 그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노예가 자유롭게 되려면 노예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걸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값을 지불했다. 속전이라고 해요. 우리의 죄값,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원죄의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냐?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뭘로 지불했느냐? 예수님의 흘리신 피 보혈의 공로로 지불하신 거예요. 피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는 단순히 고통에서 나온 절규나 낙심에서 나오는 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절망 섞인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시편 22편의 1절의 말씀에 성취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 신뢰이며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전적인 의미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담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외침을 곁에서 들은 무리들은 발음이 비슷하니까 엘리야를 부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절규를 듣고 우리들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마지막 고난의 때에 의인을 도우리라 하였는데 그게 사실인지 보자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목마르다는 외침을 듣고 심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그 입술에 대어주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곧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그 큰 소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맡기신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여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팔레스타인의 지방 출신 한 평범한 사형수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마귀에는 처절한 패배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무리를 동원하여 조롱하며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애를 썼지만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끝까지 모든 고통을 참음으로써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의 죄가 속해지는 승리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상징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고 있었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로 인하여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죄로 인한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이셨어요. 정말로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한 번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가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죄악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체험하셨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의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당하셨고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함으로 죄 씻음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의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셨던 분이 병원에 와서 전도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제일 잘한다고 그래요. 왜? 암병동에 가면 제일 자신 있어. 왜? 자신이 알아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암에 걸렸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상처까지도 귀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제일 잘 알잖아요. 당해봤기 때문에, 아파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성소의 휘장이 불로 찢어지는 사건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두 회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소와 앞뜰을 나누는 회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회장이었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7월 1일 날 대속죄일 날 그날 하루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 또는 문제가 있다 하는 사람은 직사한대, 직사. 그래서 가슴에다가 허리 줄을 메고 들어갔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소식이 없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들어가서 내가 함부로 들어가서 막 끄집어 내우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줄로다가 이렇게 끄집어 내야 되는데 그 줄이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막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흠없는 소, 흠없는 양, 흠없는 비둘기 아니면 곡식가루를 그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갖다 드려야 됐어요. 요즘 소 한 마리가 얼마 한 줄 아세요? 한 5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할 것 같다. 하다 그러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누가 8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소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30에서 한 50만 원 되지 않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비둘기야 뭐 한 만 원에서 뭐 한 2만 원 정도 하겠죠. 자기 수준의 분량에 따라서 드리는 거니까. 그것보다도 다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가루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막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백부장이 과연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희롱한 로마의 병사들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달리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마가복음에서 이 백부장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하면서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에 계실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온 것을 기억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유일한 사람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백부장에게 임하기에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었고 남들이 하지 못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연하게 말하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무리들처럼 주님에게 표정만 요구하는 그런 신앙인은 아닐까요?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떠버리면서 실상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십자가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고 사랑을 베풀며 어느 때보다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